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강해가 다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주일 강해는 요한서신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까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오늘은 1장입니다. 이게 서신서가 절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10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습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당에 서는 것 같은 지금 일본 갔다 와서 오늘이 처음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요한일서 전에 우리가 강해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사귐과 누림이죠. 근데 오늘은 좀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사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누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적인,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누림이라는 게 또 어떤 개념인지, 사귐과 누림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을 섬기려면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 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을 바르게 대충 아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신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선교를 하거나, 신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을 바르게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신은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신께 달려 있어요. 오직 신만이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찾아오셔야, 그분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현현해 주셔야. 그래서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사람이 신의 음성을 진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을 우리가 진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의 예수를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그분의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남기신 말씀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그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성경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신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옛날에도 그 신에 대한 존재를 처음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제를 하시는 분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과의 교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언약 백성들만이 그 신의 음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은 직접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을 알았고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을 섬겼고, 그래서 그 신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침내 때가 되자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막연하게 들리는, 가슴속에서 울리는 신의 음성이 아닌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확실하게 배웠고, 누구 못지않게 자세히 보고 누구 못지않게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며 그 신의 존재를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고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 현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바울에게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를 훈련하는 동안 말씀으로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이 계속되어서 바울은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그 누구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해를 갖고 있어서 신약의 3분의 1을 적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고 이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셨어도 여전히 지금 당신이 기뻐하는 종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충분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날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은 그 옛날 사도들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바울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형상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날도 당신이 선택하는 종들에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고 나타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신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아는 것은 사람 편에 존재하지 않고 신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신에게 그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그 신께서 오셨는지, 그 신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여기 명백한 기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의 시작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계속 요한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마찬가지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뭐라고 축약하고 있냐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렇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어. 그래서 너에게 전하는 거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공통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구원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타내셨다. 신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특별 은총,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계시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타냈다는 이 원어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종종 썼던 원어는 아포칼립토라는 원어입니다. 아포칼립토라는 원어와 여기 나타내신 바 된 원어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는 나타내셨다는 원어는 파네로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서로 동의어로 쓸 수 있는데, 그러나 두 가지가 똑같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에서는 똑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것은 언베일링입니다. 바로 베일에 쌓인 것을, 커튼을, 숨겨져 있는 비밀을 그냥 제껴버려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으로 그런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포칼립토. 그리고 이 만물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포칼리토입니다. 그 신성을 열어 제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그 비밀을 바로 열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포칼립토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내신다는 것은 파네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우리의 사귐은 이라는 말처럼 바로 사귐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시가 바로 파네로우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커튼을 벗겨서 계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신을 알고 하나님의 본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뭘 해주셔야? 사귐이 있어야만 바로 진정한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뭘 하셨습니까? 파네로 하셨습니다. 즉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만져보게 하신 것, 그게 뭡니까? 파네로우입니다. 언베일링, 아포칼립토는 그냥 모르고 있던 것을 확 제껴서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뭐라 그러냐면 파네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네로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분의 파네로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계명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가 파네로우이고, 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것이 바로 파네로우이고, 산상수훈이 바로 파네로우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는 것이 파네로우고,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파네로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네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마침내 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도 뭐예요? 파네로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시편과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의 글을 가르칠 때 이게 바로 그분의 파네로우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순서들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신,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뭘 얘기하냐면 이분이 어떻게 하신지라? 우리에게 나타내신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함께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뭐 했어요?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비로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시니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을 때에야, 이 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에야 그 다음 무엇이 이어지냐면 전함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뭐가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이제 뭐해요?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래서 말씀, 나타내심, 봄, 경험함,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순서가 여기 요한일서 1장부터 4절까지의 바로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분이 파네로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돼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전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럼 사귐이라는 단어와 뭐하고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파네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제자들과 먼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펠로우십 했다는 거예요. 사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건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예요. 파티시페이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파테이션, 나눠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임파테이션을 요즘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서 쓰러뜨리는 능력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 그죠? 자, 요한일서의 본문과 비교해 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사도운동 임파테이션은 바로 이 본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은 그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는 거예요? 바로 공유하고 어떤 실제에 함께 들어가고 어떤 서로 쉐어링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신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나눠주고 자기의 영광을 나눠주고 자기의 기쁨을 함께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그 영광에 참여시킨 거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누구를 공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근데 무슨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쓰러뜨리고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었죠? 제자들과 함께 잤죠? 제자들과 함께 여행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죠? 보여줬죠? 함께함이죠. 그 함께함이 뭡니까? 사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이 뭡니까? 바로 계시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귐입니다. 자, 사귀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야,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우리가 사귀는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인 줄 알아? 누림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사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사귐은 어떤 사귐인 줄 알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누림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사귀게 하려는 거야. 그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맞죠?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귀어봤거든.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그분을 현현하셨어. 계시해 주셨어.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야. 전해서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와 사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귀어준 사람이죠. 계시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 못지않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고 우리와 함께 사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사귀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사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얻겠어요? 뭘 알겠어요? 바로 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김학성 목사님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내리면서 같이 사귀었거든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커피 먹으면서 네, 이 말씀의 핵심 이게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알려드렸거든요. 그죠? 커피 마시면서 단팥빵 먹으면서 과일 먹으면서 그죠? 커피를 마셨잖아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사귄 거죠. 그런데 그 사귐으로 인해서 저와 사귐으로 인해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그죠? 사귐으로 해서 뭘 알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귀어봤으니까. 제가 주님과 사귀어봐서 주님이 저와 지금도 끊임없이 13년째 사귀어주고 계셔요. 계속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를 어떻게 해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사귀게 되면 누구를 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세미나를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저하고 뭐 하고 계시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교회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제가 뭐를 가리키는지 여기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뭔지 알아? enjoyment. 뭐예요? 우리는 누림이야. 그러면 사귐은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참여하는 게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의 성품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사도들은 정확하게 신의 존재를 그분께서 이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파네로 해 주셨기 때문에 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unveiling이 아니라 그냥 커튼을 열어 제키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며 사귀며 가르치며 보여주며 만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신의 존재를 누구도 못지않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첫 번째 아포칼립토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파네로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바로 아포칼립토뿐만 아니라 뭐예요? 파네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아포칼립토가 됐죠.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일이 언베일링 됐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파네로 되셔서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현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아무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귀고 있어. 그리고 그 사귐은 누림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귀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을 같이 어떻게 해요? 임파테이션, 나눠 갖는 거고, 쉐어링,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방법을 쓰셔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선교를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사역자에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꽤 다른 사람들보다 꽤 많이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 또 다른 길을 만든다. 무슨 기도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죠. 저거는 영화 보는 거랑 똑같아. 저거는 캠프가 아니라 문화야. 거기 가서 먹을 양식 아무것도 없다.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과 교제해 본 적이 없고 사귀어 본 적이 없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그를 끊임없이 가르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했어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예배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그에게서 듣고 그런 것은 파네로 하신 거죠. 신께서 제자들에게 사귐으로 인해서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것이니. 전하는 소식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예요? 선언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선언적 메시지는 이것이니.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직접 파네로우에서 결론에 도달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이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파네로 해주셔서 바로 드디어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여기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위대해요? 얘기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빛이라는데 뭔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해? 아니, 하나님이 빛이시라는데 무슨 주일성수야? 여러분, 주일성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빛하고 주일성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빛이라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시. 아니, 하나님이 빛인데 무슨 새벽 기도야? 하나님 빛이라니까? 근데 무슨 새벽 기도가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은 빛이라고요.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새벽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주일 성수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역을 어디로 칠까요? 찬양에 온 힘을 다하겠어요? 하나님 빛이시야. 여러분, 찬양하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찬양하면서 죄 안 나가죠? 네? 주일 성수하고 죄가 안 나가죠? 제가 예언을 안 나갈걸요?
말씀 붙잡고 발버둥을 쳐도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사역, 교회의 사역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의 사역으로 가죠. 제 말 틀렸어요? 말 똑바로 하자고요. 하나님은 빛이라니까요. 자, 더 가볼까요? 자, 만일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 하나님 알아. 나도 예배 드려. 나 찬양해. 나 새벽기도 드렸거든. 좋아. 오케이. 그게 사귐이야? 그게 사귐일까?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 사귀지 않는 거네. 결국 거짓말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귐일까요? 새벽기도? 찬양? 그죠? 공예배? 사귐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파내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사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귐은 그분께서 우리들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죠. 그 계시해 주는 것은 뭘로 계시해 주시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계시해 준 사귄 그 제자를 통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파워하우스 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맞죠? 네, 동일합니다. 신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계시하십니다.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성전에서 주로 하셨던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장, 마지막 끝절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내가 듣고 보게 해서 고쳐줄까 합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모르고 엉뚱한 짓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의 속은 정말로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의도적으로 회피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닫아버리죠. 정확한 얘기가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일부러 눈을 감아버려요.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고침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햇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빛을 먹는 사람이로다. 어두운 사람은 그래서 신의 존재가 계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확한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만들어낸 그 빛을 더 선호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고요. 그게 특세고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찬양들이죠. 그런 찬양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찌르지 않으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런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찬양을 했건, 찬양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했건 좋아요. 예배를 드릴 건 좋아요.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면 여기서 사귐은 뭡니까? 응? 여기 봐봐요.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귐이 뭐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행하면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 하나님 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대로 살라고요. 그게 바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슨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무슨 찬양을 드리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빛인데 빛과 진리는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되고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봐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뭐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 자, 사귐 이거죠. 빛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귐.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귐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현현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없고 사귈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귀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사귐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와 뭐 해요? 끊임없이 사귀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사귀실 수 있지만 정말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은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끊임없이 계시를 해주시죠. 저에게 끊임없이 교제를 해주시죠. 그리고 내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자꾸 바로잡아 주세요. 최근에 저에게 이 꿈 하나 또 꾸게 해주셨는데, 이거면 작은 깨달음인데,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요, 제가 고속 열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합격을 했습니다. 대충 시험 봤는데 합격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청년들도 몇몇 있었어. 합격이야. 여기 청년들 가운데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거를 분별을 했더니 네가 잘 하차를 하면 이제 고속철을 타게 될 것이다. 저만 알겠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완행열차를 버리기 직전이거든요. 잘 하차하라. 이렇게 주님이 끊임없이 이것뿐이겠어요?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완행열차는 이제 내리려고요. 야마노테선보다 스카이라이너가 더 빠르잖아. 이제 야마도는 야마노테선 버리고 계속 돌아. 야마노테선, 야마가 돌아.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 일이 진척이 안 돼. 야마노테선. 일본말로 야마가 머리 맞아요? 주역상? 머리 맞아요? 어? 아, 야마는 산이구나. 산에 못 올라가고 계속 돌아. 말이 안 맞는데 억지 끼워 맞춤.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제자들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결론이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그래서 제 목회 노하우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죄에 민감하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처음 말씀 볼 때부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부터 그때부터 무릎 꿇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 저는 이렇게 죄에 민감할까요? 왜 이렇게 이게 못 견딜까요? 왜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반드시 끊어내고 이거를 고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살까요? 대충 타협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도 어느 정도 좀 충분하지 않니? 뭘 그렇게 그냥 막 속에 있는 마음의 죄까지도 그냥 다 생각까지도 다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그거 못하고 또 넘어지면 또 그렇게 가슴을 치고 그냥 하나님을 뭐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벌 맨날 떨고 죽을 거야 왜 그러고 살아 나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 목회 노하우예요. 우리 아까 잠시 우리 목사님한테 정필도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요. 그 복음 파티에 그 말씀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공통입니다.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안 되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더라.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둠이 조금도 없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유명한 사람 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하나 찾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싸움을 싸우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그런 삶을 살 때 네가 타고 있는. 그 너무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완행도 또 어쨌든 가잖아요. 새마을도 가긴 가잖아. 5시간 걸리긴 하지만 새마을도 가긴 가는데 이제 완행 내리고 고속철 타야지. 이게 여러분 저에게 주신 가르침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빨리 완행해서 내리시고 고속철로 갈아타 보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목회 노하우예요. 모를걸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말씀과 거룩이 이게 제 목회 노하우예요. 순풍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 말씀과 거룩함. 빛. 이제 그 완행 열차를 제가 잘 하차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귀면 그때서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뭐가 좀 이렇게 좀 잘못됐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죠? 죄 사함을 받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복음에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죄 사함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죄가 뒤에 또 나와요. 진짜 죄 사함은 뭐예요? 진짜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할 때. 이게 죄 사함이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는 것과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가 더 강력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아예 죄 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에덴 동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어떤 대화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대화는 무슨 대화를 하게? 여기서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행했다고 해서 그 상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빛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에덴 동산 바깥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야.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나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함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했는데 그죠? 뭐 됐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 그래서 결단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분이 파네로 해주셔서 드디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교제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신 거야. 빛 안에는 생명 들어가고 사랑 들어가고 거룩 다 들어가 있죠. 빛이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 빛과 사귈 수 있는 사람과 빛과 사귈 수 없는 사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빛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사람이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빛을 배웠을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죄를 씻으시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죠. 여러분 죄의 자백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이 진리를 배웠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자백하는 게 진짜 자백이지 빛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는 자백은 그냥 막연한 자백이에요. 아니 네가 빛을 몰랐는데 뭘 잘못했다고 느끼겠어. 그죠? 그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난다? 빛이 들어왔을 때 정말 빛을 알았을 때 그때서야 인지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지독한 어둠이 그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죄를 자백하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때 진 죄들이 너무 많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시작하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무서운 죄인지 알기 시작하죠. 그 두려워 떨죠. 그리고 회개를 하죠.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 사귐이 가능합니다. 즉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귐이 가능한 사람은 듣는 사람, 제자들과 교제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빛을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오로지. 그런데 사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확인. 사귐이 있다 하고 말은 뭐라 그래? 나 사겨. 나도 예수 알아. 우리 교회도 말씀 있어.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장로님은 왜 이렇게 목사님 목살게 굴고 말이 돼?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서로? 말이 안 되죠? 자기들 지금 말씀이 있대. 근데 맨날 싸우잖아. 그게 말이 돼요? 이상하네.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사귐이 있다는 말이 뭐다? 거짓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이거는 사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 에덴 동산으로 가봐요.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그 사람들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도 죄를 알기 때문에 다 죄예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죄를 몰랐을 때 그때 대화하는 거. 사과가 빨갛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아우 너무 빨개 그러잖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빨가면 빨간 거지 너무 빨간 게 어딨어? 말 자체가 우리는 오염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래? 빨가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빨가면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이런 건 조금 맛이 없어. 응? 좀 이렇게 막 흠집도 나고, 그지?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있잖아. 좀 기스 나고 이런 거 진짜 맛있지.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우리는 완전히 틀려.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죄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만 열잖아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 얘기하잖아. 그거 다 얘기해.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을 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 그 부정적인 거 그거 싹 없을 거야. 그냥 조금이라도 부정적이잖아. 그게 죄라고. 우리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죄를 짓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 것 같니? 자,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좀 뭔가 사귀는데 아니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잘못이 없대. 그럼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도 난 아닌데요? 난 안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귐이 되겠어요? 아니 뭔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그분한테 용서를 받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서 이제 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게 그 다음 스텝이 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없대. 자기는 죄가 없대. 근데 무슨 사귐이 시작되겠어요? 아니 뭔가 씻어주고 그죠? 그리고 뭔가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 딱 해서 나는 죄가 없대. 양심이 죽었냐? 자 지금 다 생각해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죄 있어 없어? 양심이 죽었냐? 죄가 없어? 그 있잖아. 진짜 있잖아. 근데 왜 죄가 없다 그래? 정말 죄를 느끼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가슴이 찔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지.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 이 진리로 안 오는 사람, 죄를 자백하지를 않아. 그 못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아. 자백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일단 교제가 되려면, 편지가 날라오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믿을 만한 의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자백만 하잖아. 그러면 용서를 한다니까? 그 뒤부터 뭐가 날라가? 이제 그분과 나는 뭐야? 이제 교제가 가능한 거야. 주님이 계속 가르칠 거야. 이제 네가 잘못했지?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말씀 가르쳐 줄게. 잘 배워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잘못 없는데요. 내가 저 새끼가 잘못했어요. 넌 잘못 없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 목회자건 누구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죠? 얼굴에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잘못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 그렇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내가요 예수를 잘 몰라서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편지를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편지를 받으려면 예수 잘못 가르쳤다고 네가 예수 사랑하지 않았다고 자백해야 돼. 여기서 자백이라는 것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해서 어떤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덕이 되지 않는 은밀한 죄를 끄집어내서 조목조목 이런 죄를 다 까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복음학교 그 누구지 그 선교사님 그분이 그 짓을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여기서 봐, 여자들이 남자들이 지금 은밀하게 지은 죄 여기 공개 석상에서 이거 얘기해봐. 가정 어떻게 되겠어? 응? 이게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그 빛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죄인 맞습니다. 악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다 들춰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면 믿음이 큰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단, 접근 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은밀한 죄는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님께 얘기하는 거야. 그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덕이 되지 않아. 그거는 교회를 깨트리는 거고 가정을 깨트리는 거야. 네가 지금 은밀한 죄 네가 알고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물어볼게요. 우리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셔야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귐이 되고, 누림이라는 거 아시죠? 그 제가 이거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요 두 가지의 단어의 힌트를 얻어서 내가 그 제미나이에게 그러면 내가 평상시 궁금했던 거거든요. 아포칼립토는 그러면 그런 거면 이 파네로우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그분이 우리와 사귀어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겠니? 그랬더니 요한일서하고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알매 단계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칼립토, 몰랐던 사실을 발견, 언베일링이죠. 자, 초기 단계, 결정적인 계시의 순간. 그럼 주님이 재림의 때도 사실 아포칼립토겠죠. 이건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게 이건 벗겨져야 되는 거니까. 자, 파네로우는 뭐예요? 인격적 실체와의 만남입니다. 자, 불이 켜진 방에서 그 상대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만지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시각적이고 경험적인 실체화죠. 이게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먹고 마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가르치고 사귀는 단계, 이게 뭐냐면 파네로우다. 이 불이 켜진 방에서 드러난
그분과 손을 잡고 대화하며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귀어주신 제자가 있어야 되고, 그 해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분을. 자, 또 볼게요. 자, 나타내신 바 되었기에 사귐이 가능하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보았고 증언하여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포칼립토가 아닌 파네로로 쓴 명확한 이유입니다. 실제적인 누림이 돼야 돼요. 경외할 수는 있어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앞에 명백히 파네로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지고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을 통한 파네로, 인격적인 가르침이죠. 자, 영지주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영지주의는 왜 요한이 이 글을 썼던 곳은 어디냐면 반모섬이 아니라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침투에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그냥 지식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거룩 같은 것도 소용이 없어. 왜? 육체는 다 더러운 거니까. 영지주의. 아주 심각하게 교회를 도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졌어. 영지주의자들아.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가 이 영지주의자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너희들 그거 아니야. 죄 끊어. 하나님은 빛이야. 그분은 우리와 실제로 이렇게 파네로 사귀고 계시고 우린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영지주의 얘기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영지주의 같지 않습니까? 네? 이론만 있잖아요. 누림이 어디 있어요? 다 이론만 있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영지주의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실제로 사귀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도록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동역자로 파테이커로 주님 우리를 부르셔요.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셨고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는 계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존박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13년째. 자, 그래서 파네로가 정말 중요한 거죠.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교부들부터 뒤져보면 이레니우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이 되셨다. 이게 반이단론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현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자기 육체 안에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실제로 회복하고 누리게 되었다. 생명의 실제적인 공유를 강조합니다. 이레니우스. 아다나시우스가 그가 사람이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살과 피를 나누는 사귐을 가지고 계셨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결국 말씀이 직접 육체가 되어 오셔서 이렇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존 오웬. 청교도의 항자라고 하는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계시는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결국 신자가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분을 즐거워하고 뭐라 그래요? 맛보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게 존 오웬이 얘기한 거고요. 뚜렷하게 각인되고 경험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광의 발산과 피조물의 누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러내시고 피조물이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펠로우십.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적 동의를 넘어 꿀을 맛보듯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누리는 신앙을 강조했는데, 바로 요한일서에 보고 듣고 만진바된 신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주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론만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사귀어주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enjoyment,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파네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사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과 누렸고, 그래서 제가 이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귀라고. 그래서 조금 저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죠? 제가 일본으로 훅 가버리니까 어때요? 사귐이 잘 안 되잖아요. 배울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좀 사귀라 그러니까 그냥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나 없는데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싹 가버리고, 그러다가 저녁에 또 나도 없는데 혼자 앉았다가 싹 가버리고. 아, 그게 무슨 사귐이야? 내가 성도들하고 사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교회 오라는 건 사람 있을 때 좀 오라고. 좀 내가 있을 때 좀 오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묵상했대. 자기가 나름 사귐이래. 사라져. 그러다가 이제 저녁 퇴근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혼자 앉아서 묵상을 해. 또 나가. 그게 어떻게 사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목사님이 누구를 기도해 주는지, 뭘 기도해 주는지, 어제 우리 정미희 집사님 팔 기도해 줬잖아. 그죠? 어디가 아픈지 이거를 하려면 나 뭣도 모르고 그냥 임파선 그거 다시 새 창조되라 이렇게 뭣도 모르게 기도해. 너무 과하지 않니 얘야. 그냥 병이 안 되면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옆에서 다 이렇게 좀 사역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지금 헬라어 원어를 써봐. 뭐 한다? 파네로. 알겠죠? 아포칼립토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베일을 벗겨버리는 거.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귀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건 언어가 보다 파네로. 옛날 요한일서보다 조금 좀 달라졌죠? 네, 이게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내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10절밖에 안 되지만, 네, 벌써 1시입니다. 12시인가요? 네. 1시네요, 1시. 맞아요? 12시에 1시예요. 1시네요. 네. 굉장히 짧을 것 같았죠? 네, 저도 이렇게 갈 줄 모르겠어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계속 파네로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사귑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와 교제해 주세요. 이분을 알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지도자와 교제해요. 가깝게 교제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다. 그렇게 교제해서 끊임없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과 거리가 멀면 예수를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성기미들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제해 주신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세요. 교제하시고 사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실 때 끊임없이 배우세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저와 교제하고 배워야지.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교회 안에 있는데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빛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이 부족한 종과 사귀어 주셔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사귀며 이 누림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